우리 시편 23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구약성경 818페이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6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아마 이 시편 23편은 모든 성도들이 사랑하고 또 암송하기도 하고 또 곡조로 많이 부른 찬양이기도 합니다. 시편 자체가 찬양곡이지만 그 중에서 특히 이 시편 23편 말씀은 많은 찬양의 제목이 되고 주제가 된 것 같아요. 예전에 오래된 찬양 앨범인데 시편 23편으로만 구성된 찬양 테이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래는 다 다른데 다 곡은 가사는 이 시편 23편 본문으로 한 열 몇 곡 정도가 이렇게 유명한 CCM 가수들이 이렇게 부른 곡들이 있는 앨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다시 인터넷에 찾아봤더니 유튜브에 시편 23편 그 찬양들이 쫙 나오더라고요. 외국 곡들도 많이 있고 성악가가 부른 곡들도 있고 가수들이 부른 곡들도 있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구절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시다라고 말합니다. 목자. 양떼를 이끄는 사람이죠.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근데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본문에 보니까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쉬게 하신다. 하나님이 성도를 목자가 되셔서, 그러니까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양이라는 거죠. 이게 지금 다윗이 쓴 시거든요. 다윗이 목동이었습니다. 다윗이 목자 역할을 했었어요. 실제 양들을 치는.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목자의 마음을 너무 잘 아는 거죠. 그리고 양의 입장을 잘 아는 거죠. 목자가 이끌어주지 않으면 마실 수 없고 쉴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신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우리를 눕게 하시고 쉬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이 23편 전체가 우리한테 축복된 말씀이지만 요 2절 말씀,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눕게 하시고 쉬게 하신다. 이 구절만 들어도 우리는 정말 행복합니다. 그죠? 기분이 좋죠. 이거 들었는데 무서워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너무 따뜻한 말씀이고, 야, 그분이 우리를 쉬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나를 눕게 하시는구나. 아마 전부 다 이 말씀을 들을 때 행복한 마음을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와 여러분은 누워있으라고 해서 누워있지도 않고 쉬라고 해서 가만히 앉아서 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우리 그렇게 살고 있어요. 우리의 심장이 쉬지 않고 끊임없이 뛰듯이 우리도 쉴 줄 모르고 누울 줄 모르는 존재들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쉴 줄 모르고 누울 줄 모르는 존재들이냐 하면 참 웃긴 게 여름에 휴가철이 되면 그냥 방방곡곡으로 휴가를 떠납니다. 산으로 들로 강으로 바다로 해외로 휴가를 가서요 노는데 미친 듯이 놀아요. 막 너무 열심히 놀아요. 그래가지고 휴가 갔다 오면 전부 지쳐가지고 말이죠. 막 녹초가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휴가를 보내고 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평상시보다 더 힘들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래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휴가 마치고 왔는데 그 휴가로 말미암아 쌓인 피로를 푸는데 한 달이 걸려요. 이게 정상으로 돌아오는데. 휴가를 간 건지 일을 하러 간 건지 분명히 일은 한 건 아닌데 일한 것보다 더 힘들어요. 휴가를 갔다 오면 막.
특히 뭐 아빠들. 예. 저도 캠핑을 좋아하긴 하지만 아이들은 더 좋아하죠. 아이들 때문에라도 이제 한 번씩 가려고 애를 쓰는데 이제 5월달 이제 부모님들한테는 무서운 5월달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너무 좋은 5월달인데 가정의 달이 부모들한테는 좋지 않아요. 그래서 캠핑 한번 여름에 더운데 캠핑을 가면 한 2박 3일 이렇게 다녀오거든요. 그러면 갔다 오면 막 녹초가 돼요. 휴가를 하러 간 건데 사람들이요 쉬려고 휴가를 갔는데 쉬지 못하고 돌아와요. 우리는 쉴 줄 모르는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목마름이 있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가 쉴 줄 모르고 누울 줄 모르냐? 우리 안에 목마름이 있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놀고 쉰다라는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담의 범죄 이후에 성경을 보면 우리 안에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부어도 넘치지 않는 그런 목마름이 우리의 내면에 생겼기 때문에 우리는 쉴 줄 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럼 나에게는 어떤 목마름이 있지? 이 목마름, 제가 말하는 이 목마름은요, 아담 이후에 그 어떤 오고 가는 세대의 모든 사람도 이 목마름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다 이 목마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증명해 볼까요? 우리 안에 이런 생각들이 항상 있습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떠오르는 것들이 있죠. 저것만 해결되면 얼마나 좋을까? 여기를 떠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오늘 장석구 집사님 내 큰아들 4주간의 군사훈련 마치고 돌아왔는데 아마 거기서 내내 이 생각했을 거예요. 여기만 떠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여기만 나가면 진짜 내 인생은 행복할 것 같은데. 이 기도만 응답되면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살 수 있을 텐데, 저 물건을 살 수만 있다면, 돈이 많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앓고 있는 이 병이 나으면 얼마나 좋을까? 등등등. 여러분, 이런 게 전부 우리 안에 있는 목마름에 대한 갈급한 외침이에요. 여기에서 자유로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와 같은 목마름으로 예수님을 찾은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중풍병자입니다. 중풍병자. 예수님이 한 마을에 들어오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닙니다. 어느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집 안에까지 사람들이 들어왔고 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그들은 집 밖에서 그냥 입구까지 꽉 막아서서 아마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창문으로도 보고 그냥 보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이라도 들어보려고 아마 귀를 대고 아마 사람들이 둘러쌌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중풍병자가 옵니다. 자기 몸으로 걸어올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친구들이 그를 데리고 옵니다. 멀쩡해도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도저히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갈 수가 없어서 그를 침상에 울러맨 채로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유대인들의 그 당시 전통적인 가옥 구조에 의하여서 옥상처럼 되어 있는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을 농기구 같은 도구로 나무 작대기로 막 뚫습니다. 파냅니다. 예수님이 집안에서 운집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집중해서 듣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천정에서 흙이 우수수수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서 전부 다 위를 쳐다보는데 갑자기 흙덩이 하나가 뚝뚝 떨어지면서 구멍이 생기고 와르르 흙이 무너지면서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거기에서 침상채로 줄을 묶어가지고 그 4명의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누인 채로 달아내리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침상채로 중풍병자가 지금 공중에서 강림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 중풍병자가 예수님이 계신 그 앞에 누인 채로 도달했을 때 사람들은 무슨 일인지 말하지 않아도 한눈에 다 알아보았습니다. 중풍병자. 율법에 의하여서 저주받은 사람. 아무도 그를 가까이 할 수 없어요. 문둥병자와 마찬가지로.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누워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지금 저 사람이 왜 지금 예수님 앞에 와 있는지 다 알아요. 누가 보더라도 명확한 목마름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에게 있는 목마름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이 중풍병에서 나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이 침상에서 일어나서 내 두 발로 뛰어다닐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목마름으로 예수님 앞에 지금 중풍병자가 도달했는데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병이 나음을 얻었느니라 가 아니라 형제여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말씀을 하셨어요. 예상치 못한 목마름에 대한 체험이었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들은 중풍병자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니 무슨 말씀을 지금 하세요? 저는 이 중풍병이 낫기를 원하지 그런 말씀은 제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병이 낫는 겁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저의 이 두 발로 걷는 것입니다.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건 제가 원하는 목마름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너 이 병이 나으면 행복할 것 같지? 그 감격 딱 3일 가. 너 여기서 일어나서 네 발로 걸어다니면 행복할 것 같지? 그 감격 딱 3개월 가. 그 다음엔 어떡할래? 그 병이 나았다고 했을 때 그 다음에 찾아오는 또 다른 목마름은 너 어떡할래? 병이 나으면 목마름이 없을 것 같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마름은요, 질병 때문에 생긴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목마름은요, 돈이 없어서 생기는 목마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목마름은 사업에 실패해서 생기는 목마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목마름은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산산조각 남으로 인하여서 찾아오는 목마름이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도 이런 목마름이 있습니다. 저 대학만 들어가면 우리 아들이 행복할 텐데. 이 사업만 잘 되면 행복할 텐데. 결혼만 하면 내가 행복할 텐데. 이 문제만 해결되면 우리 안에 이런 등등등의 목마름이 끊임없이 생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도전을 하십니다. 너 저 대학 들어가면 행복할 것 같지? 너 그 문제만 해결되면 행복할 것 같지? 그 감격 딱 3일 가. 너 결혼만 하면 행복할 것 같지? 여러분 그 감격 얼마나 가셨습니까? 저 사람하고 살면은 정말 내가 소원이 없어. 그렇게 해가지고 결혼했는데 여러분 그 행복 얼마나 가셨어요? 이거는 얼마든지 증명 가능해요. 제가 남양에 있을 때, 화성 남양에 있을 때 살던 집이 한 20년 연도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집은 토지대장은 있는데 건축대장이 없어요. 그런 집이 있더라고요. 건물주가 짓다가 망했는지 어떻게 됐는지 뭐 어떻게 돼가지고. 근데 그래서 거긴 건물 주인이 없어. 그냥 세입자들이 그냥 계속 살아요. 또 오래된 집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 도원빌라에 살 때요. 집이 얼마나 허술한지 이렇게 바깥에 차가 지나가면은 집 빌라 전체가 흔들려요. 누워 있으면 진동이 막 느껴. 아, 택시가 지나가는구나. 아, 트럭이 진동이 심하면 아, 트럭인가 보다. 그런 집이었어요. 근데 그것도요, 제가 수원에서 다른 교회에 있다가 이제 뭐 전세 4천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들어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왜? 방이 3개였거든요. 화장실이 2개인 거예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거기서 8년을 살았어요.
그렇게 살다가 이제 여기로 이사를 왔잖아요. 부영 아파트 5차. 와, 애들이 막 거실에서 막 그냥 막 수영을 하고 그냥 와, 아빠 여기 펜션 같아 막 이러면서 있잖아요. 너무 좋아요. 여기 아빠 욕조도 있어. 돈빌라 살 때는 화장실은 2개인데 욕조가 없어가지고 뻘건 다라이 해놓고 목욕하고 그렇게 했는데 여기 욕조가 있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아빠 여기는 곰팡이가 없는데 막 이러면서. 근데 얼마 전에 또 얘기하다가 그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은 어때? 지금은 뭐 그냥 뭐 아무런 감격이 없어요. 저 집에만 들어갈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 감격 딱 3개월 갑니다. 딱 3개월 가요. 그 다음에 또 찾아오는 너의 목마름은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인생은 이런 종류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요.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다닙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봐요. 이것도 가져보고 저것도 누려봅니다. 마치 카드로 돌려막기 하듯이. 그렇게 해보면 안 목마를 것 같은데 그걸 막아보니 해보니 다른 목마름이 또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왜 마약을 합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목마르거든요. 해봐도. 그 중독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왜 노름을 합니까?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이 목마름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찾아온 목마름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이 목마름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우리는 결코 쉴 줄 모르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누워도 또 일어나요. 직장을 쉬어도 안식이 없어요. 뭐 하루 이틀 쉬면 좋죠. 쉬어야 하는데 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막 나가서 일하는 게 즐거운 것도 아니에요. 그런 인생을 다 살아갑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목자 되신 그분께서 우리의 삶에 등장하시는 순간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신다고요? 오늘 쉬게 하신다. 여기서 쉬게 하신다라 할 때 이 쉰다라는 말은요. 쉴라면 쉬어라는 뜻이 아니에요. 히브리어 원어와 영어 성경 번역본에 보면요. 쉬어! 이거예요. 군대에서 제식 훈련 차렷, 열중샷, 차렷, 열중샷. 그러면 앞에서 이제 지휘관이 쉬어! 그러면 이제 돌아서서 쉬어!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한 팔 이렇게 풀잖아요. 제식 훈련 할 때 보면. 쉬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쉬게 하신다 할 때는 강제로 쉬게 만드시는 거예요. 반드시 너를 쉬게 하겠다는 거예요. 쉬고 싶으면 쉬어, 시간 나면. 이게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그 쉬게 만드실 때 모양이 다 달라요. 때로는요,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제가 개척을 준비한다고 이제 있을 때, 이사를 먼저 갔으니, 이제 축구를 좋아하니까 거기 가면은 조기 축구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제 그분들하고 만나서 내가 공을 차야지 해가지고, 저쪽 교회에 있을 때 이제 주일마다 예배 다 마치고 나서 일과 끝나면 이제 집사님들 공 찰 때 껴서 같이 공을 찼었거든요. 근데 이제 얘기했어요. 집사님들, 오늘이 제가 이거 마지막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거기서 찰 겁니다. 여기 청북에서 찰 겁니다. 그러고는 이제 마지막 고별전을 한 거예요. 그날 제가 아킬레스건이 끊어졌어요. 베트남 친구가 와가지고 공인 줄 알고 제 뒤꿈치를 찼는데 이게 여러분 끊어질 때 소리가요. 운동장 전체에 울립니다. 아킬레스건이 이 정도 두껍거든요. 우리 몸에 있는 힘줄 중에 제일 두꺼워요. 이게 끊어질 때 소리가 빡 소리가 나요. 그 저 운동장 끝에 있는 사람도 들었어요. 근데 그거를 뭐 끊어져 봤어야 알죠. 이게 끊어졌는지 안 끊어졌는지 겉으로는 모르잖아요. 너무 아프더라고요. 차여서 아픈데 누워가지고 이러고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안 계시죠? 우리 도건웅 집사님의 차남 되시는 우리 한솔 형제가 유도 선수니까 운동을 했으니까 알잖아요. 그런 거를. 가지고 와가지고는 쥐난 줄 알고 이걸 더 꺾었어요. 제 뒤에를. 이렇게 끊어졌는데 이거를 더 제낀 거예요. 이게 누워서 이러고 있으니까 그래. 아프다 건들지 마. 저도 쥐난 줄 알았어요. 맞아가지고 충격으로. 나중에 유추해 보면 동네 병원 와서 엑스레이를 찍고 있는데 이렇게
동네 병원에서 찍은 엑스레이로는 잘 모르겠대요. 끊어진 건 맞는데 조금 붙어 있는 것 같다고 하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그때 이걸 꺾으면서 완전히 다 끊어지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빨리 수술해라. 그래서 수술을 했고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요, 3개월 동안 이러고 살았고요. 그 뒤부터 목발 짚고 살았고요. 거의 두 발로 걷는데요, 6개월이 걸렸고요. 목발 버리고. 그 다음에 막 뛰어다니고 공차고 산으로 뛰어다녀도 안 아플 정도가 2년이 걸렸어요. 제가 작년부터 안 아팠어요. 1년 동안 아픈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수술한 병원에서 물었어요. 이거 아직까지 아픈 게 정상이냐? 얼마나 됐죠? 1년 됐습니다. 아직 1년 더 있어야 돼요. 그러더라고요. 2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가끔 축구 선수들 뭐 아킬레스건 끊어졌는데 6개월 만에 와가지고 막 운동장에서 뛰잖아요. 최고의 막 그 의사들 재활을 받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은 2년 걸려야지 이제 아무런 느낌이 없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것도 잘 쉬었죠. 제 입장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로 쉽니다. 하나님이 쉬게 만드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들어가는 대학, 우리 자녀는 못 들어가요. 다른 사람은 다 준비가 되는 돈, 나는 준비가 안 돼요. 하나님 왜 내 길을 이렇게 막으십니까? 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합니까? 왜 예수 안 믿는 저 사람은 저렇게 멀쩡하게 떵떵거리고 잘 사는데 내 삶에는 왜 이렇게 힘든 일들이 생깁니까? 내 길을 열어주시고 복 주시면 내가 주님을 위하여 이 두 날개를 활짝 펴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며 날아다니며 살 텐데 왜 내 날개를 이렇게 찢으십니까? 정말 우리의 마음이 아파요, 그럴 때.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나중에 깨닫게 돼요. 내가 원했던 것은 두 날개를 펴고 날아오르는 것이었지만 두 날개를 찢어 놓으셨기 때문에 주님 등에 엎혀올 수 있었고요. 마음껏 달려가고 싶었는데 달려가지 못하게 하셨기에 주님과 같은 속도로 함께 동행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고요.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만드셨기에 그 자리에서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었다는 사실을. 목자 되신 그분께서 우리의 삶 속에 임하실 때에 그분이 우리에게 하시는 아주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요, 우리의 삶을 정지시키는 것입니다.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막 달려가는 그 삶을 정지시키고요, 쉬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쉬게 만들겠다. 왜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하는 것보다 아니면 주님 없이 내 스스로 내 안에 있는 갈급함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한 채 그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때 우리가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구나. 그걸 알기 전까지 우리는 쉬지 못합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그걸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쉬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면 우리가 아는 상상은 우리의 인생에 가난함도 없고 목마름도 없는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상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그들을 출애굽시킵니다. 애굽에서 탈출시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이제 광야를 지나갑니다. 광야를 지나갑니다. 그 수많은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그 정상적인 길로 가면 상인들이 그 당시에 다니던 해안길로 가면 그 많은 백성이 아무리 천천히 가더라도 3, 4개월이면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 거리예요.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3, 4개월이면 갈 수 있어요. 아무리 많이 잡아도 5달이면 넉넉해요. 구경 다 하면서 가요. 그런데 그 여정은 순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곳곳에 그들을 노리는 강대한 부족들이 있었고 그들과 전쟁해야 되었고 늘 굶주림과 목마름에 노출되어 있어요. 애굽에서 쌓아온 음식은 진작에 다 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그들을 빨리 가나안으로 인도하시지 않고 그 오랜 세월 40년이란 기간 동안 그 어려움을 겪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너희들 가나안에 들어가면 행복할 것 같지? 거기 들어가면 불행 끝 행복 시작일 것 같지? 파라다이스가 펼쳐질 것 같지? 그 감격 딱 3년간. 광야에서 지금 나와 함께 있을 때 너희가 만족하지 못한다면 가나안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너희들은 행복할 수가 없어. 가나안 땅이 너희들에게 만족과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의 만족이고 내가 너희들의 행복이며 내가 너희들의 목자야. 하나님이 그들의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목자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들은 만족할 수 없어요. 목자 대신 그 하나님만 있으면 우리가 있는 곳이 광야라 할지라도 우리는 만족합니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출애굽의 여정의 목적이셨던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게 목적이었으면 그냥 빨리 가게 하시면 돼요. 4, 5개월 걸려가지고 그냥 가면 끝나요. 근데 40년을 거기서 지냅니다. 광야에서.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이유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원하는 대로 인생이 풀려서가 아닙니다. 1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목마름은 바로 이거.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 이게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평생의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길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진리의 말씀이라는 사실이 우리의 가슴속에 꽉 믿어질 그때 우리는 진짜 쉴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당하는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에도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심으로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인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진정 그것이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행복한 인생 되기를,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